어떤 가정주부가 있었는데 갑자기 기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진찰도 받고 여러 검사를 해봤는데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럴 때 이건 심리적인 원인이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 심리적인 원인일 수 있으니까 한번 심리치료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근데 귀가 들리지 않는데 심리치료가 무슨 소용이냐고 했지만은 의사가 그렇게 해보라고 하니까 이유라도 알아보자 싶어서 의사하고 상담 치료를 하던 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여인은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이 여인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는 한편 엄청난 분노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간곡하게 빌었습니다. 부인도 가족을 생각해서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이전과 같지 않았고 또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있었던 생각이 자주 떠올라서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 영향으로 바로 그때에 있었던 그 영향으로 점점 귀가 들리지 않는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자기는 남편을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사가 파악하고는 여인에게 또다시 남편을 용서하라고 권유했고 또 남편도 다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이 귀가 들리지 않는 증상이 서서히 나아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용서하지 않으면 이렇게 큰 병이 되는구나 이런 것과 또 용서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단 한 번의 용서로 상대의 모든 잘못을 지워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해야 되고 또 진심으로 용서가 될 때까지 반복해야 돼요.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질문하기를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주면 좋겠습니까? 뭐 형제뿐만 아니죠. 아내가, 남편이, 친구가, 자식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야 된다 하신 것은 용서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미워하는 게 쉽습니까? 용서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것은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우리한테 잘못하거나 또 그런
사람이나 행동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감정이 또 태도입니다. 근데 용서하는 것은 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이 미움의 감정과 태도를 넘어서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게 용서입니다.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또 진심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에 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계속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용서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용서라는 말을 꺼내지 않으시고 결산이라는 말을 꺼내십니다. 결산. 결산은 뭐냐 하면은 회계장부를 정리할 때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겁니다. 받을 것이 얼마고 줄 것이 얼마냐. 이 결산이죠. 뭐 저하고 누구하고 사이에 받을 것이 얼마고 줄 것이 얼마냐.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산은 제로죠. 제로. 받을 것은 작고 줄 것이 많습니다. 결산은 마이너스. 받을 것이 많고 줄 것은 작습니다. 그러면 결산은 플러스. 뭐 우리 통장에 보면은 다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뭐 간혹 장사하는 분들이 그럽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칩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이익을 보는 것 같은데 결산해 보니까 손해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예요. 결산하기 전에는 이게 남는 것 같은데 결산해 보니까 손해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수입과 지출을 결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때 결산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가계부 안 쓰고 통장 정리 안 해도 자꾸 돈이 쌓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 계속 마이너스 셉니다. 그래서 결산이 필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결산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은 결산을 이야기하십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하나님과 결산을 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부족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입니다. 자, 이 왕이 어느 날 귀족들과 같이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잔치에 뭐가 쓰였냐면은 예루살렘의 그 멀리 원정에서 간 그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서 탈취해온 가장 귀한 보물 성전의 기물을 술잔과 안주 접시로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굉장히 이익을 본 일입니다. 야, 내가 정말 능력 있는 왕이구나 자만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 삶이 굉장히 내가 이룬 게 많다고 하는 그때 왕궁벽에 어떤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뜻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은 지혜로운 다니엘을 불러서 그 뜻을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다니엘도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사람. 근데 다니엘이 글자를 해석하는데 내용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입니다. 그 뜻 가운데 이 데겔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하는 뜻입니다. 마이너스다 이런 뜻입니다. 데겔. 그래서 우바르신 하나님은 이 나라를 둘로 쪼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해서 나라를 쪼개서 다른 데 주겠다. 자, 벨사살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아주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결산에서 부족했던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됐느냐? 그날 밤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가 망해요. 그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결산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받은 것 빼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결산입니다. 수입 지출입니다. 자, 벨사살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산해 보니까 엄청나게 빚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벨사살은 하나님과의 결산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하게 살았어요. 자기가 빚이 없는 줄 알고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근데 결산해 보니까 그게 다 빚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산의 저울에 너무나 부족했고 벨사살 왕은 결국 자기의 목숨값으로 그 빚을 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결산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5월이 되면은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이지만 소득신고하는 달이에요.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아시겠죠? 근데 소득신고를 해보면은요, 세금 많이 낸 사람은 돌려받고, 세금 적게 낸 사람은 세금 더 내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해보니까 내야 될 세금이 있었는데, 교회에 내는 헌금하고 봉사단체 후원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입력하니까 세금 전액을 감면받았습니다. 사실 낼 세금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감면이 됐어요. 이같이 하나님하고 결산할 때도 하나님께 받은 것보다 드린 것이 적은 사람은 그 모자라는 값을 물어내야 돼요. 그게 결산이에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드린 게 없다. 물어내야죠. 그게 결산입니다. 그런데 주신 은혜를 잘 갚으며 살아왔다. 이러면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돌려받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갚는 삶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그 은혜 갚는 삶을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칭찬하시고 상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인생의 결산을 거쳐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은 은혜의 값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모자라는 것이 있다면 미리 조금씩 잘 갚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결산하는 때에 칭찬을 받고 면류관의 상급, 제일 잘하였도다 면류관의 상급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함께 읽으신 비유를 보면 이 주인과 결산해 보니까 엄청난 빚이 드러난 종이 있었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가 주인에게 진 빚이 10,000달란트가 됐습니다. 10,000달란트. 지금 시세로 결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그가 주인에게 갚아야 할 빚은 지금 시세로 수조 원입니다. 조원. 들어보셨습니까? 조원. 이거는 뭐 국가 예산 이야기할 때나 나오는 금액이에요. 뭐 재벌들, 우리나라에 뭐 손꼽히는 재벌들 이야기할 때 나오는 거예요. 조예요, 조. 억이 아니고, 억해도 억소리 한다는데, 조입니다, 조. 그러니까, 억이라 해도 죽을 때까지 다 못 갚는 금액인데요. 수조를 빚졌다면은, 가족이 수백 년을 안 죽고 일해서 갚아도 절대 못 갚는 금액입니다. 조.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지라. 어떤 방법으로도 주인에게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졌다. 이게 이 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우리가 뭐 갚을 게 없어도 뭐 차 잡히면 다 가져가잖아요. 주인은 그 종에게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고 했습니다. 주인과의 결산은 피할 수 없는 확정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종에게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탕감하기 이전이에요.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비입니다. 다 팔아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동전 몇 푼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유하면. 그런데 그래도 팔아서 갚아라 그러면 없게 해주겠다. 엄청난 자비죠. 엄청난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종이 주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종이 주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랬어요. 수조원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갚죠. 못 갚아요. 그런데 이 종은 갚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갚겠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 빚 없던 걸로 해주세요 하는 말입니까? 없던 걸로 해달라는 거예요. 갚겠다는 말이 갚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종을 불쌍히 여긴 주인은 빚을 모두 탕감해 줬어. 그래. 어차피 너는 내 종이니까 내가 네 빚을 다 없던 걸로 해주겠다. 이 비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셨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결산은 뭐냐 하면은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결산은 돈이 아닙니다. 뭡니까? 용서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결산은 용서에 관한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은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했는지가 하나님과 결산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용서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잘못한 한 가지를 용서했느냐가 아니고 같은 일에 대해서 몇 번을 용서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한 가지 이런 용서가 쉬운데 같은 것을 계속 용서하는 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계속 용서해 주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7번이 아니고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한 사람한테 7번을 용서하는 것도 엄청난 용서입니다. 보통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한 번 잘못하면 어쩝니까? 한 번 용서하지 않죠. 한 번 잘못하면 끝입니다. 요즘 세상은. 근데 그래도 3번 잘못하면은 삼진아웃 있죠. 삼진아웃. 3번 잘못하면. 법에도 그런 게 있는 줄 압니다만은 3번까지 또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3번 잘못하면은 삼진아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한 사람한테 그래도 비록 세상은 삼진아웃이라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한테 베드로가 했던 말처럼 7번까지는 용서했을 수 있어요. 한 사람 앞에. 지금 같이 사시는 가족들 그래도 7번까지는 용서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같이 사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7번까지는 용서했어요. 그래도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형제가 잘못을 했을 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이거 최대한입니다. 주님, 7번 이거 대단한 건데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입니다. 그런데 7번을 70번 용서해라.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7번을 70번. 그런데 우리는 어떤 용서를 받았느냐? 하나님한테 어떤 용서를 받았느냐? 7번의 잘못에 대해서 70번 이상의 용서를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같은 잘못을 7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잘못을 7번씩 70번 이상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는 이 용서의 엄청난 빚은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빚을 갚으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없다. 율법 잘 지켜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런 거죠. 얼굴에 깜댕이 묻었는데 이 소매에 역시 깜댕이 시커멓게 묻었는데 이 깜댕이 묻은 소매로 깜댕이 묻은 얼굴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더 번지지 지워집니까? 그게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어떤 용서도 받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님의 대속을 받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값없이 용서를 받았어요.
대가 없이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만이 완전한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7번씩 70번 아니라 7번씩 700번이라도 이미 용서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용서의 빚, 아니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은 종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 빚을 어떻게 갚으며 살아가면 좋을까? 어떻게 용서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까?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용서의 빚을 갚으며 살아갈까? 주인에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다음에 이 종이 어떻게 사는지를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주인에게 빚을 진 이 탕감받은 종한테도 빚을 진 동료가 있었어요. 우리도 왜 큰 빚을 가지고 있지만 또 작은 빚을 남한테 이렇게 빌려주거나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주인한테 수조 원의 빚이 있었는데 자기 동료한테 빚을 조금 줬어요. 그 빚이 얼마냐 하니까 1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100데나리온. 수조 원인데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동료가 3달만 열심히 오면 갚을 수 있을 만큼의 작은 빚입니다. 100데나리온. 이 사람은 3,000년을 일해도 못 갚는 빚을 상감받았는데 3달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빚이 받을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동료 또한 당장 빚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말합니다. 내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29절이죠.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종은 자기가 용서받은 것처럼 친구를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친구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내 돈 내놔.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와.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3달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인데 그 얼마 된다고? 자, 그래서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그 악한 종을 불렀어요.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고 사정할 때 내가 탕감해 주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주인은 이 종이 자기에게 진 빚을 탕감할 때까지 옥에 가두라 했습니다. 넌 너한테 탕감해 준 거 무효야. 너 옥에 들어가. 그 친구는 3달 있으면 나올 수 있겠지만 너는 3,000년 있어도 못 나와. 이 주인의 심판이에요.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새벽녘 주기도문에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건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수조원 빚이에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주시는 건 뭐냐면 잘못이에요. 이거는 100데나리온이에요. 죄보다는 가벼운 거예요. 잘못.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잘못한 것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의 용서를 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벗어나자면 어떤 이단에서는 죄 사함을 언제 받았냐, 날짜를 기억하면 죄 사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허무맹랑한 소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용서를 확정짓는 것은 용서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확정짓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용서의 한계는 무한해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용서받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완성되는 겁니다. 본문 35절을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용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길 때 우리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그것을 갖고 또 결산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7번씩 70번 잘못하더라도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처음 잘못을 했을 때도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을 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해도 그럴 수 있지요. 또 잘못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